우리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으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함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만일 1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 생각을 해보면 정말 신앙 지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만 100년 전도 아니지만 그래도 100년 전이 제일 심할 때죠. 유교와 토속신앙이 우리 이 삶의 문화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토속신앙 자체가 삶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보통 하는 것들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올해에 풍작을 기원하고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어른들이 이제 고사를 지내려고 하시는데 나는 예수 믿어서 안 갑니다. 그러면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비단 100년 전만의 문제는 아니죠. 오늘날에도 이 고사 문제, 그러니까 뭐 직장이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고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또 가정적으로 보면은 제사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굉장히 큰 도전거리고 사실 우리가 뭐 멀리 뭐 이슬람이라든지 불교 국가들 속에서도 보면은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보니까 불교의 나라는 불교예요. 그냥 그곳에서 불교를 가르치고 불교의 가르침대로 자기 인생의 철학들과 인생관이 거기서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하고 비교해 보면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긴 하지만 역시 똑같이 어려운 거는 어렵죠. 그냥 삶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느 정도 좀 괴리감이 느껴지는 부분들, 또 그리고 두려움과 또 도전 앞에 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사도 바울은 이런 문화와 또 이런 어떤 정서 속에 너는 같이 포함되면 안 된다라고 아주 그냥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와 정서 속에 네가 같이 있어도 안 되고 너는 하나님 앞에만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미리 고린도전서 전에 물어봤던 문제였을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썼던 그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제사 드리는 음식의 문제는 결국 신앙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지만,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일단락을 한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나누는 부분은 뭐냐면, 음식 먹는 거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네가 혹시라도 그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우상 숭배가 축제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우상 자체가 삶이고, 그 삶의 축제가 곧 음식과 모든 문화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막 거기 가보면은 굉장히 음란하고 또 악한 모습들이 많이 있겠죠. 당연히 그 우상숭배의 모습들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음란함에 빠지지 않도록이라는 말을 하겠죠. 우상숭배 얘기를 하면서 음란함과 같이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해요. 예전에 제가 유학할 때에 그 학교에는 브라질에서 온 신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 CRC 교단이 선교 목적으로 브라질 같은 이제 좀 나라에서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전액 면제를 해주고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받아요. 잘 산다고. 잘 안 사는데 잘 산다고 다 받습니다. 근데 그 브라질 애들은 돈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 이제 옆에서 공부할 때 이제 옆에서 물어도 보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언젠가 한번 브라질 한번 가보고 싶다. 왜냐면 거기가 보면 예수님이 엄청 큰 게 있잖아요. 딱 팔 벌리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녀가잖아요. 나도 거기 가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는 건 좋은데 나보러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카니발 페스티벌에는 가지 말래요. 그게 왜? 보니까 뭐 이렇게 막 춤추고 좋아 보이던데 그랬더니 거기는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라고 절대 가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 사실 카니발은 캐톨릭의 그 뭐라 그럴까 축제의 한 부분이에요. 브라질에서 특별히 카니발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고기라는 얘기인데 그 고기를 말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면은 금욕을 해야 되고 좀 절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그 전에 좀 많이 좀 먹고 사순절 시작되기 전에 즐겁게 지내자 해서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막 그냥 이게 엄청난 축제로 변하면서 막 자매님들이 그냥 거의 반나로 나와가지고 춤추고 그러는 곳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엄청 나쁜 짓들을 하나 보죠. 저보러 그러니까 신학생이 가지 말라고 하겠죠. 사실 고린도에서는 얼마나 이보다 더한 축제가 있었겠습니까? 고린도는 정말 말 그대로 이방신들의 총집결지나 다름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축제 즐기는 거 내가 예전부터 해오던 것인데 나도 거기 가가지고 고기 먹는 것도 문제가 없다. 나는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난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참석하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지 마라 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에 쓰였던 재물일지라도 나는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꼬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런데 가도 그런 파티가 열리고 있는데 가도 나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바울의 실제적인 예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실패의 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부터의 말씀에 보면 원래는 이스라엘이 다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였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수를 싫어하셨다라는 거예요. 조금이 아니에요. 다수를 싫어하셨다.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멸망을 왜 받았을까요? 6절과 말씀부터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는 한참 전의 얘기예요. 근데 그때 당시의 이야기나 고린도에서의 그 이야기나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이야기나 다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곳에 네가 가게 되면 너도 그 우상 숭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어떤 기사를 보고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참 고위 그 정치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죠. 근데 이분들이 얼마 전에 석가탄신일 날, 석가탄신 이제 뒤로 밀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제 고마운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몇 분들이 가셨어요. 근데 사진에 보니까 거의 분명히 기독교인들이신데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석가모니에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치인으로서 그 자리에 가서 과연 나는 저렇게 안 할 수 있을까? 불교인들의 표가 얼마인데? 맞다. 여러분 그 영화도 보셨죠? 진짜. 그 무슨 이미란인가? 네? 라미란인가? 그거 나온 영화 보셨죠? 네. 정치관 정치인인가 그거. 저는 못 봤는데. 거기도 보면 불교인, 기독교인, 천주교인 다 표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내가 만일 브라질 단기 선교를 간다면 과연 나는 내가 막 그냥 얼마나 가보고 싶겠어요. 리우 그 카니발 페스티벌은요, 전 세계의 3대 페스티벌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의 페스티벌인데 브라질 갈 기회도 없는데 갔어. 근데 그때가 마침 카니발이야. 막 난리가 나서 밖에서 막 소리가 들리고 막 하고 막 난리가 났어. 여러분 방 안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겠어요? 나가보고 싶겠죠? 나가봤더니 어때? 다 그냥 벗고 난리가 났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진 안 찍을 수 있어요? 사진 찍고 그거 인스타에다 올리면 인싸 되는데? 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하고 똑같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도 그 이방의 축제에 그들이 참석하면서, 이방의 축제에 가보니까 제사장들과 여자들이 다 그냥 바알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걸 보면서 자기들도 거기 빠져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음란함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까 집사님이 리우 카니발에 가서 안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한번 생각은 해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나는 괜찮다.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하고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원망하지 말라. 10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 결국에는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마음이 서운하죠. 세상에 이 귀한 것을, 이 즐거운 것을 보지 못하게 하다니. 바울이 그러나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아멘. 제 삶에서는 사실 엄청난 그 제사 드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핍박받은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제 부모님의 세대에서 핍박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핍박 없이 그냥 조그만 그냥 스트러글만 가지고 나는 잘 피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 제사라든지 그런 문화들 속에 내가 엮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종교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신앙 1세대들이 피 흘리고 싸웠기 때문에, 이 신앙에 대해서 굳건했기 때문에, 한치 흔들림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 신앙 안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시 영적으로 타협하는 시대가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로 하면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신다. 저희 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저희 집은 다 그냥 토속신앙에 그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가 7형제, 전부 예수 안 믿는 형제들, 증조 할머니까지 있어. 그 모든 가족들 안에서 어떻게 신앙을 붙들고 나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외로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저희 고모를 변화시켜 주시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꼭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내가 외로우니까 나에게 영적 동반자를 주셨다고. 그래서 맨날 두 분이 입을 뒤집어 쓰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계속 대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딱 변화시키시냐? 최고 고참 증조 할머니를 변화시킵니다. 90이 넘으신 분이고 눈이 안 보이고 그냥 교회를 간 적도 없는데 자다가 예수님 보고 와가지고 나 이제부터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우두머리가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우두머리 할아버지가 변하시고 할머니 변하시고, 그리고 나니까 자연히 평화가 왔어. 제사가 없어졌어. 그날은 다 같이 예배드리는 날이 됐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신 거예요. 저희 집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면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가정의 변화,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변화, 또 회사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 모든 것에 여러분이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물든다는 얘기예요. 오늘 얘기는 네가 결단하면 세상이 변화될 거고, 네가 결단하지 않으면 너도 세상에 흡수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멸망받지 말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라고 지금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 로마가 변화될 줄은 아무도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로마도 변했습니다. 우리도 다 변하게 될 줄로 믿고, 어떤 나라든지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다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